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나눌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뭔가 그 가운데서 그래도 회복될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회나 그 공동체가 의롭게 바뀔 만한 그런 여지가 있으면 심판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성,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성을 살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에 합당한 도성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온 지역이 다 부패하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 고모라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패한 도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있었던 겁니까? 롯이 있었어요. 그 죄악스러운 도시 가운데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롯. 그러나 롯의 실수는 뭐였습니까?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할 뿐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소돔성을 떠나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당도했다, 심판이 이제 이르렀다, 심판이 이제 내려진다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자고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권적인 은혜로 천사를 통해서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을 손을 잡고 끌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진정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로부터 우리는 떠나고자 늘 발버둥 쳐셔야 돼요. 이 죄악된 사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은 과연 이 죄악된 도시 가운데 어떤 삶으로서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늘 끊임없이 생각하며 이 죄악된 삶에서 정말 떠나기를 간절히 열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깊은 고민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림과 더불어서 심판 가운데 건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9장 23절과 25절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그와 더불어 27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천사들이 롯을 소알성까지 인도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이제 소알성에 들어간 후에 바로 심판이 임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수가 다 차면은요, 뭐가 임할까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구원의 수에 다 차면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임합니다. 소돔성에, 소알성에 롯이 들어간 후에 바로 심판이 임했던 것과 똑같아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소돔에 살던 그 사위들, 롯이 심판이 있다라고 외치며 빨리 피하라고 권면하고 강권적으로 그에게 말을 했는데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위들을 비롯하여 심판이 있음을 무시한 사람들, 죄악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도 제외함 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과연 심판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과학기술은 점점 발달하고
인류 문명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고 기술은요 정말 예전과는 다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왕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왕들은 그 각각의 계절에 나오는 음식만 먹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습니다. 겨울에 나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여름에 나는 것을 가을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봄에 나는 걸 겨울에 먹을 수 있습니다. 봄에만 딸기, 봄에만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겨울에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런 고도의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달됐는데 과연 심판이 기묘하겠느냐? 영화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영화에서 특히 아마겟돈과 같은 지구 종말의 영화에서 대부분이 어떤 것을 그리고 있습니까?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의 과학기술과 인간의 고도된 문명과 인간의 협력으로 모든 아마겟돈과 같은 지구 종말 또한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영화가 비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판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신구약 성경의 선언들을 통해서도요, 분명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자, 이거는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 보좌의 환상입니다. 맞죠? 그래서 뭐라느냐?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뭘 베푼답니까? 심판을 베풀어요. 그 앞에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심판이 임했습니다. 맞죠? 신구약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뿐만 아닙니다. 유다서나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심판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하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 심판한다. 또 뭐랍니까?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들, 한마디로 죄악된 행동들을 심판한다. 맞죠? 또 뭐랍니까? 주를 거슬러 거역했던 말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슬려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정말 마태복음 2장과 2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요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나셨다는 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은요 뭐라고 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여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심판이 왜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심판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소돔과 같은 악한 도시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선한 가운데 남았던 롯을 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해가 되죠?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이 심판이 없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죄악에 머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원한 형벌에 두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말미암아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돔의 성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또한 23절과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볼 수 있는 것은요, 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심판 때에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모든 자들, 또 죄악에 머물며 그대로 안주하는 모든 자들,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의 선을 보지도 않고 보려 하지도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요,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께서 70명을 2명씩 짝지어 전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들어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메시아 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떤 얘기예요? 영접하지 않는답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한 말이 뭐냐?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는요, 생각을 돌아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소돔성에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눈에 직접 안 보이는 메시아예요. 맞죠?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포예요. 이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진다.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킨다. 이걸 당신이 믿느냐? 믿습니다. 이 믿음만 우리는 구원 없거든요. 구약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맞죠? 근데 신약은요. 70명이 전도했을 때 오실 메시아를 전도했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전도했을까요?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보는 것보다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메시아를 믿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소돔성보다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오늘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필 수 있어요. 맞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직접 읽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많은 설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 설교가 올바른지 그런지는 가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그 수많은 과학적인 기술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듣고 깨닫고 그럴 수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요. 신약 시대는요, 핸드폰 있습니까? 직접 봐야 됩니다. 맞죠? 아마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대한민국이요? 화 있을진저 무슨 진주요? 차라리 고라신과 벳세다가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 이 말을 그날에 고라신과 벳세다가 너희 동네보다 견디기가 쉬우노라. 그래 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확실히 있습니다. 또한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함으로 인해 거부감 없이 죄를 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려진다 해보십시오. 할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지킬 때마다 뭔가 여러분의 삶이 꼬이고 뒤틀리고 뭔가 여러분에게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아예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막 생겨요. 할 때마다 아무도 안 합니다. 맞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거리낌 없이 짓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으니 죄를 지어도 무범하다고 여깁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 때면 돌이키지 못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가 그랬으며 유대 사회가 로마 시대에 처해 있을 때도 그랬으며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깊고 광범위하게 관영될 때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에게 이제는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이제는 임하게 된다. 진실로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가득가득 쌓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의식 가운데서 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가 관영할 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채우실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그 심판의 때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23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할까요? 누가 심판할까? 하나님이세요. 이게 뭐 대단하냐?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이게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사람이 심판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리가 손을 들어 멈춰 달라고 해도 멈출 수 없는 심판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의 힘을 다해서 견딜 수 있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부자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그런데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나의 혀를 적셔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 그것은 곧 사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심판의 주체가 되면요, 견딥니다. 내가 견디고 말지 그 순간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견딜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견뎌나갑니다. 사람이 심판의 주체가 되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주체자입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차이는 뭘까요? 사람의 심판의 주체자와 하나님의 심판의 주체자의 차이.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합니다. 오류가 없고,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리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이 심판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끝나더라도 1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도 어떤 청구가 있어요? 재심 청구가 있어요. 왜? 사람이 심판이니까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자요, 책이 아닙니다. 책들입니다. 맞죠? 그러면 복수겠죠. 책들이 펴있는데 어떤 책이 있느냐? 생명책.
이거는 바로 구원받을 자, 택하신 자의 책이겠죠. 그 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또 그 행위를 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할 때 증거가 명백한 겁니다.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한 심판, 어떠한 사람도 부당하다,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리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의 겸비함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역대하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겸비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낮아진 자를 결코 하나님은 심판으로 멸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에게 지금 별 탈 없다, 아무런 일이 없다, 나에게 무슨 큰 일들이 생기겠냐? 아니요. 하나님이 손을 드신 그 직후는 어떠한 사람도 그 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도 그 심판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겸비한 가운데 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는 심령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낮아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이 지금 소돔성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눔입니다. 심판 때에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에 대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아 뭐가 됐다는 겁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대요. 그래서 무슨 고고학자들이 사해 근처에 소금 바다, 그래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서 생긴 그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결과 죽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라고 하는 뒤를 돌아보다, 이 돌아본다는 뜻이 뭐냐? 나 같은데 주시하다. 생각하여 바라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초로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숨을 위해 가까운 곳으로 급히 도망감으로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자기가 살던 곳을 생각하고 자기의 재산을 생각하고 또 멸망당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불타는지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입니다. 맞죠? 근데 자신의 살던 곳, 자신의 재산, 멸망당할 사람들, 또 호기심으로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돌아본 결과 심판을 당했다는 겁니다. 롯과 그 두 딸은 알지 못했어요. 어디 가서 알았을까요? 수활성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왜? 롯과 두 딸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수활성을 갔으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다. 자, 여기에 결혼하실 분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자녀를 놓으실 분도 있겠지만 심판이 있는데 막 뛰어요. 하니까 저곳까지 가라. 저곳에 가면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막 뛰고 딱 도착했는데 누가 없어요.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었어요. 안 괴로울까요? 이후에 롯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산속에 들어가버립니다. 그 뒤에 말씀은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산속으로 들어가버려요. 고통스럽게. 그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엄숙함 가운데 산에 들어가 동굴에 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난 심판을 면했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누가 없어요. 내 사랑을 가져보는 거예요. 비극적인 겁니다. 맞죠?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하지 않느냐? 어떤 자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게 뭘까요? 이 당시는 어떤 사회입니까? 농업사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는 거는 뭡니까? 이 땅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가르치는 사람이 오늘날 손에 교편을 잡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행정 일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손에 키보드를 치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 땅의 일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는 건. 그 쟁기를 잡고도 뭐랍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요? 이 땅의 일일까요? 영적인 일입니다. 맞죠? 이해가 됩니까? 제가 앞에서 보면 다들 멍하게 계셔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 그래요. 솔직하게. 자, 손에 쟁기를 잡는 일상적인 일, 한마디로 일반적인 생활적인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면 영적인 일이에요. 뭡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병행하고 싶은 겁니다. 둘 다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일도 나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당하신 시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앞서서 주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맨 마지막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겁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사탄이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여기에 당신이 한번 경배하면 이 다 줄게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들고 온 시험은 이 시험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한테 잠시만 고개를 숙이면 다 준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왜 이상함을 느껴야 될까요? 천하 만국과 영광은 누구 겁니까 원래? 하나님 겁니다. 맞죠?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천하 만국의 사단을 주님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을 주님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사탄이 주고 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이제 외치시는데 하나님 나라도 인정하시고 이 세상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다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이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도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 땅의 영광도 쫓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쫓아가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만을 쫓아서 나아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 사탄의 유혹하는 것은 이 세상 또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면 일거양득 꼭 먹고 알먹고 아니냐.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다 사랑할 수 없노라. 두 가지 다 너희가 마음에 품고 갈 수 없노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보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신이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시험, 이 땅의 시험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요, 자신의 최선을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주님이 절 한번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수월하고, 절 한번 딱 하면은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맞죠? 다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논쟁할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분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 한번 하면 다 준비했으니까. 어찌 보면은 그 한 번 잠시 숙인 후에 시간도 아끼고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뭔지 아세요?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잠시 뒤로 밀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소문나고 좋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왁자지껄 하면서 해도 좋지 않느냐? 그 후에 진리를 지내도 나은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 진리 그건 무엇이라고? 예수가 참된 구원자라는 거 그 잠시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피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나중에 정말 그들이 와서 잘 정했을 때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것쯤이야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인정해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 사탄의 시험에 담겨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인 것도 알겠습니다. 천하만국의 주인이란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땅이라고 하는 존재를 또한 인정해달라. 단순히 절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순순히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드리겠다. 그러니 이 세상도 인정해달라. 오늘날 많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 죄악된 도시를 보며 떠나지 않을까요? 심판이 있다고 하지만 왜 이 땅을 붙잡고 있을까요? 심판이 임박하였고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참으로 이상하다고 하여도 그대로 머물고 있을까요? 왜 목사가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머물고 있을까요? 이 세상도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소유에 들지 못하는 이 땅의 것으로 미련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억만금을 다 모은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원인이 될까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도 좋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세상도 즐기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도 즐거운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운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 결과가 지금 교회의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것이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위기를 자초하게 된 그 단추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가만히 끌어들여요. 시끄럽고 알 수 있도록 온 게 아닙니다. 가만히 은밀하게 조용하게 알게 모르게 들어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은요 더 심해질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큰 잘못도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 신앙과 믿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 땅의 수많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그 순간의 인정과 순간의 머리 숙임이 우리의 영혼을 망칩니다. 반드시.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로 갑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이델 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란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짓되거나 미신적인 예배이다. 우상 숭배는 두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더 심각한 것인데 거짓된 신에게 예배하는 것으로. 이건 다 압니다. 맞죠? 한마디로 불교의 불상에 예배 드리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맞죠? 근데 두 번째 뭘 하느냐? 또 하나는 좀 더 교묘하고 세련된 것으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 예배는 합니다. 그릇된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교묘하고 세련됐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심판 앞에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나아감에 있어서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의 영광도 가지고 이 땅에서 호요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만 바라며 하나님 나라가 뒷전이 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저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잘됨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잘됨이 되기를 저는 더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시험에 늘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져요. 쓰러지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코로나 이 3년 이후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년 안에는 예배가 없어질 거예요. 현장 예배 없어질 겁니다. 왜 이걸 심각하게 여기느냐? MZ세대들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이거는요 정말 몇십 년 안에 예배는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 제가 아는 그 군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군목 목사님이.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분이 한 10년 넘게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군대 교회에 왔대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 열리고 모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영상 예배를 합니다. 그 결과요 100명이 왔던 교회가 10명도 안 온답니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핸드폰 보고 있대요. 그리고 예배 드렸답니다. 그게 MZ세대들이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병행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 나가는 시대가 되고 그들이 지금 이제 20대잖아요. 맞죠? 10대, 20대들이 나중에 커서 30, 40대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목사가 집에서 인터넷을 켜놓고 자 우리 교회에 모입시다 하면 인터넷 다 들어와가지고 접속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성찬 앞에서 하면서 각자 집에 포도주스 있으시죠? 다 따르시고 자, 다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참 두렵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훗날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땅의 것도 찾고 싶고 하나님 나라도 찾고 싶고 함께 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함께 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간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갈수록 더 하셔야 됩니다. 왜? 시대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자들을 심판으로 건지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이 땅에서 죄악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께서 건지신 영혼들이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에 기도하고 간곡히 간절한 심령으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럴 때 은혜를 우리 마음에 쏟아주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